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이사야서 62장에서 64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61장은 62, 63장이 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64장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내일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61장에서 63장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솔로몬 때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들의 주된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또한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사야서 이 세역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두 번 오심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6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앞부분까지, 그리고 61장 3절 후반에서 62, 63장까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61장 1절, 2절, 3절 앞부분까지 읽어드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여기에 은혜의 해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구절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신년을 선포하는 신년을 선포할 때 주님이 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한 그분의 여기서 묘사된 것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자기 위에 부어져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인데요. 첫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무엇에 포로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포로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화를 낼 때, 죄를 질 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지만 하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포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포로 상태에 우리가 있고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노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은혜해를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관련된 구절이고요.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또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보복의 날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오심으로 보복의 날이 있는데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포로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렇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또한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속에, 수치 속에 있었지만 화관, 영광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에 있었지만 기쁨에 이러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근심에 있었지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그들을 회복한다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사실 주님의 오심은 61장에서 우리에게 61장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61장 4절에서 63장 뒷부분까지 간단하게 묘사한다면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요.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그날 회복될 때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10절 11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62장에서는 1절에서 5절은 시온이 의를 비추어낸다고 말하고 구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의의 분배를 받아서 의를 비추어낼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 세상에 찬송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10절, 12절에서 말하죠. 63장에서는 우리에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포도주 틀을 밟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 뭡니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10절에서 19절은 여호와가 배역한 백성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 오심입니다. 사실 주님의 두 번 오심이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의 오심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나 마치 큰 산맥에 멀리서 보면 큰 산맥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두 개의 봉우리인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현재 첫 번째 오심을 통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우리에게도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제쳐둠을 당한 것 같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신약 디모데전서 1장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하락된 시기에 하나의 쓴 책인데요. 주후 약 65년 첫 번째 로마에 갇힌 다음에 그가 갇힌 다음에 해방된 후에 풀려난 후에 마케도니아에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3절 4절 읽어드리죠. 3절 4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자, 여기서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가르침은 다툼을 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에베소 1장 5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선한 기뻐하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남자는 결혼하려고 하면 여자를 사귀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기쁨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도 선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셔서 분배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몸이 되어서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갈망입니다. 그분의 선한 기쁨이시죠. 근데 이러한 기쁨이 삼위일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의 계획이 됐어요. 이러한 계획을 성경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목적이라고도 했죠. 이러한 계획과 목적이 일종의 하나님의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린 결정, 이것이 계획이자 목적인데 이것이 하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죠.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안배,
그중 가정 관리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분배와 공급을 얘기하죠. 이것은 마치 꼭 하나님 성경에 있는 바울이 사용한 stewardship, 청지기 직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청지기 직분이 뭡니까? 마치 큰 집에 사는 주인이 자녀들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교육과 이런 것을 위해서 청지기에게 맡겨서 이 집안을 잘 관리하고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러한 청지기가 필요하죠. 바울이 이러한 청지기인데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표현을 갖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이러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대적은 이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때로는 선한 것으로,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나 더 사탄은 뭘 사용합니까?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언급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율법,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지나갔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로 대치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모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다른 가르침은 율법의 십계명은 더 엄격하게, 신약에 더 엄격하게 됐지만 계명에 속한 율법, 안식일이라든지 뭘 하려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계명에 속한 것은 다 폐해졌습니다. 이런 걸 붙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게 하는 사탄의 이러한 계율에서 벗어나려면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